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큰 역사적인 물줄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요셉의 이야기까지 전하였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란 책은 크게 4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애굽하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애굽하면 지금의 이집트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출애굽, 그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광야의 여정이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책 안에 중요하게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언약식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막을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중에 살아 만날 수 있는 그런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이 크게 보면 이 4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바로를 섬기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죠.
근데 바로를 섬기는 이런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 바로 왕, 그 애굽 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 된다는 것, 예배자로 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요셉이 죽은 후 약 2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250년이 흘러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파라오 바로 왕이 서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곱과 그의 12아들 또 그의 딸린 자녀손들이 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이 4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증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불어나다가는 만약에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그 적국과 단합해서 우리를 치면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또 저들이 저렇게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게 되면 저들이 우리의 말을 이제 듣지 않게 되면 우리가 저들을 노예로 더 이상 부려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제 세 가지의 전략을 짜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시켜버리게 되면 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자게 될 것이고 더 이상 히브리인들은 번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은 퍼져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이거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막 힘이 생기고 막 근육이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더 번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아이들이 출산하는 집에 아이를 받으러 갔을 때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그 다음에 남자 아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들이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산파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이 바로왕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런 세계 최강대국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려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자니 내가 직장을 쫓겨날 것 같아서 무엇을 더 두려워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산파들은 생명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역시 실패를 하니까 이제 바로왕이 세 번째 전략을 짰는데 그 세 번째 전략은 더 잔인한 방법입니다.
남자아이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 강가로 나일 강에다 집어 던지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고 또 그 당시 이 명령을 들었던 히브리인들의 그 두려움과 그 고통, 울부짖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했으면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딸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내 아이면은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게 되면 가족 전부가 위험에 처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을 했는데 앞불사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낳고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똘망똘망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모세였고 이 모세를 낳은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긴 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이 무서웠겠죠.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웠지만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요게벳의 믿음은, 요게벳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은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품에 있는 아이를 숨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3개월이었을 겁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이면 아이가 좀 크게 되고 울음소리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들키겠죠.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고 이제 모세의 부모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발각될 때까지 아니면 가족이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 아이를 숨기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던지든지. 그때 모세의 부모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진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던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나일강가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줄을 알고도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아이는 갈대 상자 안에서 막 울고 있었겠죠. 해맑게 웃고 있지는 않았겠죠. 아이가 막 보채고 우니까 공주가 짜증이 날만도 했는데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공주가 발견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우는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공주에게 그때 미리암의 나이가 한 10살? 이 미리암이 재빨리 공주에게 달려가서 이 아이를 잘 달래고 젖 먹일 사람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미리암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재치가 있죠.
이런 재치와 순발력은 남자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미리암이 이런 재치와 순발력을 가지고 공주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그러면 유모를 데려와라. 내가 싹을 줄 테니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니까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자기 엄마를 데려왔어요. 이 모세의 엄마는 자기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돈을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을 말살하려고 다 죽이려고 했죠. 남자들만 죽이면 더 이상 그 히브리 민족은 50년 길어야 100년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를 말려버리는 거니까.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 모세를 자기 왕궁에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겁니다. 싹쓸 줘가면서. 이제 아이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공주가 이제 그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왕자로 아들로 삼고 왕궁에서 왕자로 고등교육을 받아가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봤을 때 이 공주가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들은 건 좋겠는데 그 정도까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히브리 아이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입적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기르게 하였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공주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하자마자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이 공주는 아이도 없는 천상 과부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갈대상자에 떠내려온 모세를 마치 자기가 낳은 것처럼 해서 이제 왕위를 이을 왕권을 이을 대통을 이을 사람처럼 자기 왕자로 길러게 된다는 게 쉽게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이야기인데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죽을 뻔했던 모세는 다시 살게 되었고 사라도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이 받는 것처럼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요게벳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의 명령이 두려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고 하나님 어쩔 수가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요게벳처럼 믿음으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강가에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것인가? 나일강에 던지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선택입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이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갈대상자를 만들어 물이 스며들어 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여 아이를 나일강가에 두었다는 것은 요게벳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도 할 만큼은 했으나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권력자나 어떤 외부의 압력에 두려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따르면서 나일강가에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더 두려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세를 부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동족 히브리인들의 삶을 보려고 히브리 민족들이 노역으로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나가봤는데 한 애굽 감독자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죽도록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모세가 격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냥 모래에다가 그 애굽 군인을 감춰두고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들이 노역하는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인들 자기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고 나무라니까 그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이 일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자로 이제 전락하여 이게 살게 되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까지 가서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게 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었던 40년은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에 대한 돕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또 자기에게는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 모세의 인생 제2막은 모세의 제 인생 2막 40년은 도망자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루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어서 타는데 계속 떨기나무가 불타는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을 부를 때는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장은 이드루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풀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놀고 있는 제자들을 부른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서 사용하실 때는 기도원도 그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그들은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게으르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모세는 양떼를 치고 일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매일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지나가는 땅이었고 짐승들도 밟고 지나가는 땅이었는데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의 네가 걸어갔던 내 걸음은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는 거룩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네가 걷는 걸음, 네 고집대로, 네 의지대로 살았던 그 걸음은 여기서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걸음으로 걸으라는 그 의미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이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발걸음으로 내 맘대로 살려가는 내 욕망의 발걸음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과 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 일을 못합니다. 아마 왕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네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늙었습니다. 부르시려면 바로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늙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이제 나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5번을 거부를 했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가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담임사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사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고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왜 나를 주님의 기회로 나를 부르십니까? 나에게 왜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그 과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열정이 넘쳤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모세를 부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김장을 담글 때 김장을 담글 김치가 되려면 소금으로 확 숨을 다 죽여내야 됩니다. 그 뻣뻣한 거 가지고는 김장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거 아닙니다.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10년 동안 그냥 푹 썼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사명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세의 120년의 일생은 왕궁에서의 40년도 그랬고,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 친구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죠? 자기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또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걸음도 다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걸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 고집, 나는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때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걸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내 인생 걸음 다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같이 찬양 부른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얻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세, 이 출애굽 말씀에 담긴 교훈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닫게 하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예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순례자의 걸음으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감동,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